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입니다. 찬송가 350장의 제목이죠.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로키입니다. 로키 아시죠? 실버스타 스텔론이 주연으로 나오는 복싱 영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은 100번 또 이 영화를 더 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영화를 감명 깊게 봤느냐, 어떤 책을 감명 깊게 읽었느냐 그러면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왠지 뭔가 이렇게 수준이 있는 책, 수준이 있는 영화를 대답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이 느껴지는 것이죠. 질문한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가 좀 수준 있는 사람으로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상대방에게 고상해 보이고 싶고 뭔가 이렇게 수준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상당히 대답하는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해하기 힘들고 철학적인 내용의 그런 책들이나 영화들을 이제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로키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교우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 사실 여러분, 이 로키라는 영화가 그렇게 막 수준 있는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게 막 대단한 뭐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뭐 그 스토리가 단순하죠. 아주 심플합니다. 이 필라델피아의 삼류 건달로 살아가고 있던 로키라는 이 무명의 복서가 나중에 챔피언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로키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 영화를 제가 언제 꺼내서 다시 틀어보는가 하면은 제 정신 상태가 뭔가 해이해졌다고 생각될 때, 뭔가 느슨해졌다고 풀어졌다고 생각할 때 이 영화를 다시 꺼내서 봅니다. 그럼 저에게 큰 자극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여러분, 물론 뭐 기도도 하죠. 나태해지고 그러면 기도도 하지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도 저에겐 참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새롭게 막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느긋하게 해이하게 살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 저를 이렇게 채찍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헝그리 정신입니다. 헝그리 정신. 로키가 어떻게 무명의 복서에서 기존의 챔피언을 꺾고 새로운 챔피언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이 헝그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키는 배가 고팠고 추웠습니다. 그리고 가장으로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무리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래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물러서면은, 여기에서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다 끝장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강한 정신력으로 끝까지 버텨내서 바로 챔피언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 방어전에서 이기면서 재물과 명예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뒷골목의 삼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원했던 상류 사회로, 하이 클래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키는 선수로서 이룰 것도 다 이루었고 이제 선수로서 나이도 많기 때문에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은퇴식에서 한 흑인 선수가 로키에게 도발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진짜 챔피언도 아니다. 너는 가짜야. 내가 너를 상대해 주마. 그러면서 이 흑인 선수가 막 도발을 하는 거예요. 너 정도는 내가 깨부술 수 있다 라면서 로키를 도발하였습니다. 로키는 당연히 그와 싸우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의 코치는 이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뜯어 말립니다. 로키,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마라. 너 은퇴식 하려고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돼. 너 충분히 지금까지 명예로운 챔피언이었다고. 그대로 은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키는 내가 싸워야 되겠다고. 너 챔피언인데 왜 못 싸우게 하느냐고 나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근데 이때 코치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네는 이제 신사가 다 됐어. 자네 자신을 한번 보라고. 자네는 이제 세련됐고 수트가 아주 잘 어울리는 멋진 신사가 되어버렸어. 자네 물론 강하지. 그런데 자네는 이제 그 선수를 이길 수가 없어. 나는 더 이상 자네 코치를 맡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코치는 로키에게 예전에 로키에게 있었던 자네의 그 배고픈 시절에 있었던 그 눈빛을 지금 그 선수에게서 나는 보았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로키는 예전에 굶주렸던 시절에 이글이글 타오르던 그 눈빛은 다 사라지고 그는 멋진 수트를 입은 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춥고 배고프지 않았고 최고급 저택에서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최고급 음식을 먹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여유롭고 호화로운 삶이 복싱 선수인 로키에게는 독이 되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이제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기존의 챔피언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헝그리 정신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토록 원하던 것은 다 이루었지만 다 얻고 말았지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호화로운 삶이 이제는 그에게서 전사의 심장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한 축복이지만, 너무나도 큰 축복이지만 너무 오랜 세월 평화롭게만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평화에 길들여져 버립니다. 평화에 길들여져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지금 이러한 현상을 어디에서 보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한국 교회가 지금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도 다 이겨내고 정말 그 지독한 가난까지도 다 이겨낸 강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왔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기간에 정말 큰 부흥을 맛본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더 이상 싸워야 할 대상이 없는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평화의 시대, 은혜의 시대를 오랜 시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은혜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오히려 저희에게 독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려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배가 고픈 교회가 아닙니다. 절실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배에 기름이 차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둔해졌고 민첩하지를 못합니다.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와서 찝쩍거리고 괴롭혀도 일어나서 반격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를 상대로 싸워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뭐부터 합니까? 훈련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영적 훈련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여러분, 나약한 그리스도인들, 나약한 군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군사들이 너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한국 교회 1000만이나 되면 뭐 하겠습니까? 싸울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인 거죠. 여러분, 저희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저 우연하게, 단순하게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영적 전투에서 지금도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의 물줄기, 역사의 흐름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큰 일들마다, 역사의 굵직굵직한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역사의 주인으로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에 가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주적 개념입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가를 배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적 개념이 흔들리게 되면은, 주적 개념이 희미해지게 되면은, 곧바로 이것은 군대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 모든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전투력이 바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싸워야 되는지를,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참으로 답답한 게, 이 시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적이 바로 북한이라고 왜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적이 북한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고 말을 못합니까? 정말 이상한 나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군에 처음 가서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고 합니까?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왔고 그런 게 아니라고 세뇌당해 왔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주적이 북한이냐고.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도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적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이 참으로 교묘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주적 개념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주적 개념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할 마귀하고 싸우지는 못하고 같은 편끼리 싸우고 얻어 터지고, 참 누가 적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고 정말 나서서 싸워야 될 때는 말 한마디 못하고 정말 웃기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명확하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었죠. 대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황을 섬기라고 하는 그 일제를 상대로 우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는 어땠습니까? 6.25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공산 세력에 맞서서 저희들이 싸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그 가난, 지독한 가난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 저희들이 싸워서 마침내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승리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명확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누가 적인지 아리송합니다. 누가 적인지 아리까리합니다. 누가 적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전혀 못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가하게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전시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적이 있는 게 분명해요. 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 이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적이 누구인지를 분간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적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탄이 하와를 처음 찾아와서 유혹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사탄이 찾아왔습니까? 뱀의 형상으로 찾아왔지요. 뱀의 형상으로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본인이 자신의 그 모습을 직접 드러내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뱀이 곧 사탄은 아니었습니다. 뱀이 곧 사탄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탄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그 형상으로 나타났다면,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고 내가 사탄이야 하고 드러내고 나타났다면은 하와가 분명히 경계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그럼 경계하고 물리쳤을 거예요. 대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평소에 익숙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늘 봐오던, 늘 옆에 있던 뱀의 모습으로 너무나 익숙하고 그냥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계심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다음에 땅에 기어다니는 흉측한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지 원래 흉측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사탄이 누구의 배후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사탄의 목표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 그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뒤에서 어떤 누구를 조정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가, 그 배후에서 움직이는 그 사탄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려면은 저희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여러분, 관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영어 성경에는 WAIL이라고 해서 while, 속임수, 사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으로서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지요. 성도들을 속이고 바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탄은 드러내놓고 눈에 다 보이게 성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게 교묘하게 공격을 해서 망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도 역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시는데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못 가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표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려고 하는 십자가 길을 못 가도록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순간도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도들도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우고 붙잡아다가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게 한 네로는, 여러분, 그 네로는 자기 생각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네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이 일들을 한 것 같지만, 네로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사탄이 배후에서 네로를 조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들은 사탄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실체를 깨달아야 되고 사탄의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와를 속였던 그 사탄이 지금도 성도들을 속이고 있고 교묘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아무 문제 없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없습니까? 평안한 시대입니까? 그저 코로나 상황이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지곧대로 믿는 사람들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나이브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브하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순진하다는 뜻을 넘어서는 거예요. 순진한 걸 넘어서서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몰라,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돼, 경험과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믿어버리는 사람을 나이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평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종교 생활하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가지는 것이지, 종교 생활이 그냥 내면의 평화와 착한 행실,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살아가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왜 그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만 가지고 착하게 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목숨 내놓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왜 내면의 평화 이런 거에 현혹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목적이 지친 영혼이 위로받고 은혜 받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안식을 얻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요.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지금 전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는 시대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시대에 필요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도 좋고 위로의 말씀도 좋지만, 여러분, 이 지금 답답한
복잡한 현실에서는 여러분 우리들이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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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평안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도 그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듣기 힘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공공의 적, 혐오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어용 언론들이 다 전부 다 나서서 막 교회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게 안 보이십니까? 어용 기자들이 그냥 막 교회를 죽이려고 기사들을 막 써내려가는 것이 방송국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정부가 모든 코로나의 책임을 교회에 덮어씌우고 국민들을 분열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까? 평안합니까? 저희들도 이 나라의 국민이고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피해자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건 뭐냐? 교회를 가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가해자로 내몰아서 정부가 받아야 할 그 비난을 교회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화살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나 뭐 대만 같은 나라 처음에는 뭐 좀 확진자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청정국가입니다. 여러분 왜 이 나라들이 청정국가가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단순하죠. 아예 문을 걸어 잠궜으니까, 코로나 청정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그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 의사협회에서 정부에다가 우리나라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나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여러분 우한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막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깡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초반에 틀어막기만 해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됐었어요. 애초에 당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와서 뭘 하든지 그거 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애초에 정부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나서서 사과 한마디도 하지를 않고 지금 그러한 가운데도 정부는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면서 자신들이 받아야 될 그 비난의 화살을 교회로 다 돌려버리고 교회로 향하게 만들고 코로나를 핑계로 하는 거예요. 원래도 눈에 가시였던 교회, 그래 이번에 한번 손봐주자. 교회 예배 드리지 마라. 비대면 예배 드려라. 10%만 예배 드려라. 20명만 나와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미국에서 판결 난 걸 보십시오. 우리나라 법이 미국 법, 일본 법 짬뽕 시킨 게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미국에도 똑같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의 헌법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가? 교회 못 가게 하는 거 헌법에 위배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교회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교회들은 맞서서 싸우지 못하고 교회들이 나서가지고 이상한 거나 걸어대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들부터 똑바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 1년 넘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자녀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어른들도 예배 드리기 힘들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몇 %나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제대로? 여러분 처음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정부의 교회가 협조를 잘했지요.
그래도 돌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가게 될지 몰랐겠지요. 생명 같은 예배를 그래서 한 번 양보하다 보니까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이제는 그게 당연한 게 되어버려가지고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비대면 예배 드려라. 왜 대면 예배 드리느냐? 여러분, 도대체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이건 어느 누가 만들어낸 이건 단어입니까? 이거는 누가 만들어낸 말입니까? 왜 교회조차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가 끝이 안 나고 5년, 10년 간다. 여러분, 저희들은 한 여름 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날씨 더워지고 그럼 코로나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가 5년, 10년 계속해서 지속되면은 그때도 계속 비대면 예배 드릴 겁니까? 여러분, 들을 끼가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론과 미디어가 떠들어대는 것에만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언론과 권세자들의 배후에서 속이면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오히려 불쌍히 그들을 여기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몰라서 저런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두려움 없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들의 실체를 저희들이 깨닫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저희들은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물러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더욱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세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